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제 올해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는, 교회가 못하는 곳이냐? 교회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거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정확하게 바르게 전거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참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바르게 전거되지 못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또 달리 가르치고, 순진한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는 안 돼요. 문선명, 집단, 무리, 그냥 무리라고 해요. 집단이라고 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집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거돼야 한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어져야 된다. 목회자로 인해서 축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귀한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어져야 한다 하고, 교회가 뭔지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개혁자들이 주장을 하고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례전을 바르게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례전은 뭐냐? 성례전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세례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증표가 이 세례예요. 그래서 죄된 육적인 우리의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을 했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내 죄는 깨끗이 씻었다라고 하는 확신과 증표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많이 울기도 해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등록을 하고 목양실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영접 기도를 따라할 때 그때 펑펑 우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치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을 닦는데 감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흔치 않지만은 세례받을 때 그렇게 울어요. 보았어요.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감격해요. 뜨겁게 울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내가 이 세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된 피, 그리고 이걸 언약의 피라고, 언약의 피.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자들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세례받은 분들은 이런 감격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거야 아마. 이거 늘 생각해야 돼. 다시는 죄악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세상에, 죄 많은 이집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 그 다음에 성례전 가운데 두 번째는 성찬이 있죠. 성찬.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회상하는 거다. 회상을 영어로, 이 성찬식 용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남네시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유래를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1월 1일이 정월 초하루지만은 유월절 날이 정월 초하루 날이에요. 이 유대인들로 봐서, 히브리 민족들로 봐서는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죄악 세상을 비유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집트를 두고 비유를 해요. 거기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요. 마지막 재앙에 장자의 죽음 재앙을 주셨어. 그때 하나님은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일 아침 되면 수많은 사람이 장자의 죽음으로 다 죽게 될 텐데 내일 아침 되면 이제 해방이 될 거다. 이 파라오가 나가라 할 거다.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할 여가도 없다. 빨리 누룩 넣지 않고 급히 빵을 만들어놔.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팽이를 잡고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양을 잡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장자의 죽음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 죽여나갈 텐데 양의 피를 보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양의 피와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먹는 게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의 풍습이 되었어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지금도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이 양의 피를 뿌리고 또 양의 고기를 먹는 풍습이 생겼어요. 급히 먹는 이 떡, 이 빵,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양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됐단 말이에요. 양의 피를 뿌림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이 유월절 지키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누 주십니다. 포도주 잔을 나누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뭐라 그래요?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시는 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피, 이 성찬식의 첫 번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만찬 성상식 때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하라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라. 떡을 나눌 때, 포도주 잔을 나눌 때 이는 유월절 때 그때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나왔던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심지어 또 어린 양을 잡아 문에 뿌렸던 어린 양의 피,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던 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일히 낭자한 채 고난받으면서 흘렸던 그 피, 오늘 여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모두 동일, 이 세 가지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요, 바로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 그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의 현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내게 되게 하느냐가 이게 문제야. 여러분, 상담 프로그램에 가만히 보면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뭐 달라졌어요라든지 뭐 이런 거 잘 안 하더라고. 근데 보면 재연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요. 남편 아내에게 들어요. 듣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모습들, 아내는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어야 문제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가만히 보면 참 묘해요. 가만히 보면.
근데 아내들이 주로 마음에 한이 되고 남편들에게 많이 당했다고 상처를 받고 한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앞에 아무도 없는데 이제 방맹이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남편이라 생각하고, 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한을 한번 풀어내봐라 이러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때리면서 울면서 네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노 하고 막. 근데 그게 치유가 돼요. 가만히 보면 재현. 그 구약시대 때 있었던 출애굽의 그 현장, 예수님께서 마간의 집에 다락방에 앉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우리 생각을 넓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잡혀 십자가 못 박히시던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며,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먹으라 살. 오늘 여러분 이 떡을 들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잔을 들 때, 잔을 마실 때,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피.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고 믿고 마시고 믿고 먹고 믿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사이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많은 이 갭도 있지만은 이것을 통합해서 내 걸로 되고 우리 것이 되고 시공을 초월하여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확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로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중세 때는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믿고 했어요. 그랬더니 불치병 환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찬식 현장에 감동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떡이지 뭐 예수님의 살이. 너무 똑똑해.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믿고 받고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뜨거운 영의 은혜가,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으십시다.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심령 속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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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기에 우리 상중의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이 성찬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